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3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으로 웰컴, 환영,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삶에 행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방송을 하거나 상담자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고 행복을 느껴본 사람이 행복을 전달할 수 있고 도전해본 사람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행복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말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의 시작은 어디인가? 행복의 시작은 어디인가? 도전의 시작은 어디인가? 그러면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여러분의 조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혹은 남편, 혹은 아내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서 사랑과 행복과 도전정신을 받았을까요? 그 시작을 오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마지막에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즉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꽃을 만들어 주셨고 농작물을 만들어 주셨고 동물들을 만들어 주셨고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고 선지자를 만들어 주셨고 왕을 세우셨고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이유의 질문의 답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행복을 나누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 사랑을 받았고 누구에게 그 행복을 받았는가, 그 출처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었는지 그 출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열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를 받았는데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열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무엇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데 그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값없습니다. 그 선물은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하면 그 선물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희생, 은혜가 긍휼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종 노릇하는 나의 죄 때문에 희생의 선물로, 희생의 값으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대라는 단어 안에는 환영, 구제, 대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정체성이 환대라는 단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대에 대해서 정의해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즉, 웰컴이라는 단어를 환대라는 단어로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자랑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애언자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이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님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찾으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읽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왜 집중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도 있지만 그 젊은 예수님이 이 당시 나이가 아마도 30살 정도 되었을 건데 이 젊은 사람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 이 중요한 비밀이 숨어있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다음과 같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즉 자유를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는 환대를 의미하고 그 환대 안에는 영접하다, 환영하다, 대접하다라는 그 정체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환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환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은혜의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는 그때, 그 시기를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해가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환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환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가 가득하고 자존감이 낮고 망가진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서 그 은혜의 해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는 아들 예수님을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단순한 환영, 대접이 아닌 구원에 관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은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고 우리를 환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어둠과 불안과 초조함과 폭력과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사탄의 주옥 노릇하며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셨고 우리를 대접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9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구절에도 은혜의 해를 통한 자유의 선포, 땅을 상속을 통한 회복의 선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환대라는 정체성 안에서 자유와 회복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은혜의 해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된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선포한 은혜의 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사야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철학적 사고를 통해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역시 이 은혜의 선포에 대한 근거를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요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났다. 7째 날 열흘 날은 속죄이니 너희가 뿔 나팔을 크게 불어서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코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 7년에 한 번씩 안식일을 7번 가진 후에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유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고향을 방문하시죠? 보통 명절에 고향을 방문합니다. 차가 막히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방문합니다. 왜 방문합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왠지 모르게 고향에 가면 옛날 친구도 있고 어린 날의 추억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도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미국의 고향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할 때에 우리 가족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매번 일자리를 고민했고 학업을 고민했고 먹고 사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고민 안에서 가장 많은 은혜의 해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대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누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해의 시작입니다. 저희 아내는 주중에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잔씩 바닐라 라떼를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바닐라 라떼를 먹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은 바닐라 라떼가 정말 맛있었어. 그런데 어떤 날은 오늘은 바닐라 라떼가 너무 맛없어.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왜 맛이 다를까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드냐에 따라 맛이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름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처음은 같이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분배받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이 일하며 똑같이 소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농사에 재능이 있어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았고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농사에 재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1년, 5년, 10년이 지나고 빌리도 못해 끝내는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를 기록한 당시의 상황은 레위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입니다. 자유와 회복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을 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후에 안식을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반복이 아닌 한 번에 영원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대의 성경적 근거이자 구원의 기초이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이타적으로 환영하고 대접하는 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원래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가 좋습니다. 훅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박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곳에 이사야 61장에 선포되었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도 하지 않았어. 이것도 설교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최고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읽고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그 일을 이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실 분이 우리 눈앞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패했다고, 나쁜 말로 개독교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 대답에 누가복음 4장에 우리에게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행동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역사적으로 기록을 통해 읽고 알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는데, 예수님과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벅차고 감동적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1절의 선포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적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시고 억압된 자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여기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내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누구의 친구라고요?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님의 친구는 지식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 아웃사이더들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친구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이 땅에 소외받고 배제되고 고난받은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미라클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본질은 환대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아닌 삶의 이유이며 삶의 본질은 환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 미라클 교회는 작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환대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형편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풍성한 식탁의 교제였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풍성한 디저트로, 어떤 이는 풍성한 물질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다른 교회들은 새가족반이나 안내하신 분들이 웃는 얼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미라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환영하고 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목사인 나만 잘 준비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을 긋습니다. 네 편, 내 편. 내 편이 아니면 너 편, 너 편이 아니면 내 편. 반대편 아니면 오른편 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무슨 이유로 총을 쏘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들이 왜 총을 쏘게 되었는지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했다는 그 사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이것을 걷어내길 바랍니다. 우리부터 교회를 세상과 분리하는 공간이 아닌 환대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문화센터를 열었고 문화센터를 중요한 다리 역할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세상과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곳, 그곳이 문화센터입니다. 지금 저희 문화센터에 10명의 아이들과 8명의 가족이 8가정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라클 문화센터를 연 것은 이익보다 만남의 장소, 나눔의 장소, 흘려보냄의 장소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고 싶다면 문화센터의 문을 여시고 모두 환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환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일을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던 큰 아들의 항변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30절에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송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대했다고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냐? 이것이 불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아들도 탕자이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세상과 짝하였던 아들도 탕자입니다. 보통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즉 우리입니다. 둘째는 둘째 아들은 세상에 있는 탕자입니다. 지금 이 두 명의 탕자가 누리는 부유함과 자유와 회복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부유함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은 환대하시는 하나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들이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고 우리의 먼저 듣고 먼저 믿고 먼저 누리는 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안에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견배가, 우리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장 위대한 환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긍휼을 누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환대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견고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내가 가진 이성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환대의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추수감사절을 통해 생명을 낳는 귀한 새 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